우리 좌우에 계신 손님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증거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를 기른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온 성화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위험한 일, 절망적인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건짐을 받고 해결을 받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야곱이 라반의 위험에서 건짐을 받고 고향으로 향하여 가는데 아주 무서운 적 에서를 만나게 됐습니다. 에서는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20년 전에 야곱에게 속았던 그 일을 안 갚아먹으려고 지금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절대 위기 의식을 가질 이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야곱의 그 진영 앞에 또 뒤에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보내서 옹이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이 야곱은 그 장소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하나임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두 진영, 두 군대라는 의미로서 첫째는 하나님의 진영과 야곱의 진영이 만난 장소다. 또 두 번째는 군대로 형성된 많은 천사들이 야곱의 앞에서와 뒤에서 야곱을 옹이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험을 앞에 두고 가는 이 야곱에게 마하나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용기가 되고 담대함을 주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삶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과 절망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하나임의 그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천사가 있는가, 천사를 믿는가, 그러면 그 천사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생을 살아가면서 천사를 보지도 못하고 천사의 말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입니다. 즉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일도 하는 그러한 하늘에 속한 그런 천사다 하는 일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 외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 인간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고요. 특히 성도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하는 일을 함으로써 우리 개개인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천사들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나여 기뻐함같이 한데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 구원하는 거, 우리 주님 앞에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기쁨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넬로에게 너의 구제와 그리고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됐다라고 전한 것은 천사였다. 또 빌립이 한참 사마리아에서 전도의 성공을 보고 있을 때 가사로 내려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한 것이 이 천사입니다. 베드로나 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을 구출한 그 사람들이 바로 천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로 말하는 이 천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천사들이 이처럼 성도들을 돕고 보호하고 인도하지만은 그러나 이 천사들이 심판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애굽의 열장을 이룰 때에 마지막에 장자의 그 자녀들을 칠 때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그 집은 이 천사들이 다니며 진노를 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바로 죄악의 관영함으로써 이 천사들이 그 성을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는 사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천사가 그를 쳐서 충이 먹게 해서 죽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난 이 천사들을 보면은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 고지로부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망하시고 부활하실 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돕고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도 전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심판에 이 천사들이 함께 사역한다고 하는 말씀도 누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탄도 자기의 이 천사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천사들은요, 좋은 천사가 있고 나쁜 천사가 있어요.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어요. 바로 사탄의 종으로 마귀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러므로서 이 천사들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천사를 다 믿는데 이러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이 거짓 천사, 악한 천사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화이트필드가 말하는 이 사탄의 수단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탄은 가까이만 보게 하며 조금씩 절망의 수렁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씩 인도하니까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하죠. 두 번째는 사탄은 교만의 도수를 조금씩 높이다가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다. 세 번째는 사탄은 편안하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마음 놓고 놀게 하다가 갑자기 습격한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요, 부시메스터 뱀이라고 하는 뱀이 있는데, 이 뱀은 독이 얼마나 강한지 물리기만 하면 사람도 10분 안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뱀의 특징은 얼마나 오색 찬란하게 그 색깔을 입었는지 사람들이 아름다운 그걸 보고 집었다가는 몰려 죽는다. 사단도 이와 같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변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들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천사가 누군지 마귀가 누군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가까이만 있는 걸 보지 말고 멀리 인생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즉 우리 주님의 심판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늘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그 겸손을 본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충성되이 살다가 주께서 오라 하실 때 바로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과 이 마하나임의 관계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환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도리어 그가 20년 전에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그 형이 야곱에게 보복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그 앞에 마주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형의 군대에 마주쳐서 이 야곱이
보복을 당한다면 야곱도 죽고 자기 처와 자식들도 죽고 20년 동안 힘써 벌었던 그 모든 가축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험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가 헛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인생의 슬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수고한 것을 먹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므로 이 32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 형의 바로 이러한 보복으로 인한 그 군사들이 꿈꿔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무서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겁에 떨고 있는 이 야곱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지키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두 영이 되는 천사들을 그에게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지켜 보호한다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계셔서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고 보호한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어려운 일 당하면 배째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약속을 지금 우리 하나님 지키고 계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31장 13절에 말씀해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란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고향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가는데 이처럼 여러분들이요 앞에 이 에서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전진할 때에 이러한 엄청난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들은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야곱이 가는 길에는 그 하나님과의 서원을 갚기 위한 그런 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야곱에게 명령한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끔 그런 걸 잊어버려요.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다 보면 어려운 일 생기면 홀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어떤 대적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이 페르시아에서 아수르 왕이 바벨론에서 빼앗은 모든 성전의 금은 기병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는 아화 강가에서 성도들과 함께 3일 금식하고 하나님 우리 가는 길에 형통케 하여 주셔서 대적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금식하고 떠났을 때에 바로 넉 달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하나도 잊어버리질 않았습니다. 누가 와서 건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마하나임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말해요. 자기 집에서 일시키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해서 안 줬어요. 그 바람에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 있습니다. 그 14년 동안에 이 야곱은 부인이 둘이나 생기고 또 그 시녀까지 해서 넷이나 생기고 아이들이 11명이나 생겨났어요. 대가족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 막막하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양들이나 또 이런 짐승들이 새끼 뵐 때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하고 그 앞에 꽂아 놓으면 그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얼룩덜룩한 거, 그리고 아롱지고 점 있는 걸 난다. 그러니까 그걸로 네 품삯을 하거라. 그래서 라반이 내게 떠난다고 했을 때 야곱을 붙들었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일함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떠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나와 계약을 다시 맺자. 내가 넉넉하게 해줄게. 그래서 야곱은 다 싫고 그런 계약을 맺었어요. 외삼촌을 치는 양에서 얼룩덜룩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나면 그 새끼가 내 품삯이 됩니다. 라반이 언뜻 생각하니까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흰 양이 얼룩덜룩한 건 날 수 있습니까? 누런 소가 젖소 같은 그런 새끼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좋다고 속으로 희열이 만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 가르쳐준 그 방법을 했더니요, 세상에 새끼 낳는 것보다 아롱다롱하고 점 있고, 그래가지고 6년 만에 이 야곱이 거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은 항상 지혜로운 것 같아도 어리석은 것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은 어리석은 것 같아도 지혜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